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 이랬습니다. 수고롭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뭐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나온 그 기쁨에 대해서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아기가 나오면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말은 수고롭다, 뭐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곧 부활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잘 됐다 이런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주님 주십시오 하려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게 먼저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과거를 쭉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서 내게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봤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정말 죽을 뻔한, 죽을 뻔하는 게 진짜 죽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정말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었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냥 하는 소리 말고 진짜 내게 죽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 계속 들어와서 머릿속에 죽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빨리 죽고 싶은 그런 게 여러분 속에 막 있어 봤나 이거죠. 그런 게 있어 본 사람은 지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이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냐면, 여기에 이 사람처럼 야베스처럼 그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나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살려주신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일치가 되는지 보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 소원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봤는가, 정말 죽는 게 더 낫을 뻔한 적이 있었는가를 뒤돌아보고, 실제로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야베스처럼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도, 나 소원이 돈 좀 벌게 하는 게 소원이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얘기하는 게 나 지경을 넓혀주셔서 땅을 많이 좀 갖고 싶어요. 집도 몇 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적어도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고통, 야베스의 고통 속에서 그 야베스가 바라는 축복, 그 바라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돈, 명예, 지식, 학교, 그리고 집, 부동산, 좋은 자동차, 그리고 좋은 집, 땅 많은 거, 땅 부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야베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야베스는 어떻게 나온 사람이라고요? 고통, 수고롭게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욕심을 얘기할 수 없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뭘 자기 욕심을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해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 욕심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갖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쯤은 한 번씩 다 받아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는 고통을 말하고 부활은 기쁨, 행복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고통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말한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근데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인생을 다시 살 때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인생,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 진짜 생명, 진짜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건 산 건지 내가 죽어서 있었던 건지 내가 살아간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산 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은혜 받아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고통을 다 겪어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죠.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결정이 된 그 가정,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이제 선고받았을 때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그때부터 자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부활, 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동산이나 땅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그 지경이 땅이잖아요. 땅.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마음 좁은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많아요. 뭔 얘기를 못하겠어. 얘기만 하면은 그냥 꽁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좁아요.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마음이 좁아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마음 넓어지는 거예요.
자,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넓혀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넓혀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놈, 그러면 나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게 뭐예요? 그리고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만든 자기의 몸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또 하나의 예수와 같은 복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예수의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같으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연히 태어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람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그러니까 제 가정을 얘기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면 달라. 뭐가 달라?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의 욕심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 가정을 포기했어요. 나는 내 죽음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내 가정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가 수고로 태어난 자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태어난 사람이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나는 내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애들을 돌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쌀 하나 먹기 힘들고 어려울 때 생겨난 교회예요. 그때 처음으로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앞길이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싶어서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만든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교회 아니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포함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이 축복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야베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너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다. 자, 내가 구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기도입니까? 그게 나의 소원이겠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욕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저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새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세우신 가정, 죽음의 고통 가운데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한다면 제가 말하는 무엇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낳는 거죠. 가슴으로 태어난 가정, 가슴으로 태어난 교회, 내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태어난 가정, 하나님의 가슴으로 태어난 교회.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